믿음의 삼일길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는 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 보면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가 영적 전쟁할 때 이기면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 일곱 교회에 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요.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이제 18장 4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 속한 거냐면 16장, 17장, 18장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녀, 짐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옛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무너져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옛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아주 쉽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세계적인 뭐 종말 또는 뭐 지역적인 종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내 개인의 종말이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책이 돼야 자기에게 적용되는 책이고, 그래야 더 자기가 그 책을 보는 게, 또 이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 되죠. 적용되니까 자기한테 그것이 먼저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우리는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믿음의 삼일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삼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삼일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1층, 2층, 3층 이렇게 나누어져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광야로 넘어가셔야 되죠. 광야로 있으면 광야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 있으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2층에서는 3층으로 올라가야 거기에 창문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의 삶이 뜰에서 있는 삶이라면 성소로 올라가야 되고요. 성소에서 머물지 않고 지성소로 가서 법궤를 만져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최 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잠언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음녀를 떠나서, 바벨론을 떠나서 너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라 라는 말하고, 지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그대로 있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한 거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야 된다라는 말은 더 좋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악한 것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곳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악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앙생활이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신앙생활이 교회에 오면 교회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로 그냥 만족을 하면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라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뒤로 물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죠. 아니면 그때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악한 길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해서 자기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야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동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런 같이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서 있는 것에서 떠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죠.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 있다고요. 아니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앞으로 나가요. 훨씬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되고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지난해보다 이번 연도보다 이제 내년이 훨씬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짜 예전에는 신앙이 그저 그랬는데 요즘에는 신앙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래놓고 만족하면 안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더 내가 헌신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고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렇게 물살에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은 자기가 힘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이게 비늘이 있잖아요. 이 비늘은 갑옷과 같아요. 옷과 같아요. 이게 빛의 갑옷,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힘이잖아요. 이 지느러미로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물살을. 이 세상에 풍파가 내려오는데 우리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입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네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거 계속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죽어 있으면요 그냥 떠내려가요. 친구들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고요, 세상 하자는 대로 다 하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노래방 가자 그러면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있고, 술 먹자 그러면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자 그러면 같이 담배 피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예요. 영혼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산 자, 살아있는 자는요 비늘이 있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치고 올라가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그대로 물길에 휘쓸려 내려가죠. 그냥 있으면. 근데 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해 나가는
그 믿음의 3일길을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너희가 악한 길에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돼.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말이 또 구약에도 나와 있겠죠. 예레미야 5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서도 나와 있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가만히 있으면 죽은 자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려고 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떠나야 된다.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집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얘기 있죠. 집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라는 집을 떠나야 된다. 자기의 그 매여있는 그 자아, 자기의 매여있는 그 생각들, 자기가 매여있는 그 육체,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야 전진해 나가는 거죠. 믿음의 3일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잘 생각해 봐요. 요한계시록의 지금 18장에 이야기하는 너는 지금 바벨론에서 떠나야 된다, 음녀에 행하면서 떠나야 된다, 넌 죄에서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하고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지금 죄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대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멸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심판할 때니까 그거로 끝내자, 서로 우리 관계를 끝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는 거야.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이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만 하게 되면 너 은혜가 충분히 열려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다 들어왔잖아.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다 떠나서 의롭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떠나기로 결심만 하게 되면 은혜는 다 펼쳐져 있다. 너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보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음녀와 짐승을 심판하는 거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심판만 하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심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게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러분과 제가 뭐만 하면 되냐면, 떠나야 되겠다. 내가 육체로부터 내가 떠나야 되겠다. 내가 음녀의 죄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죄가 더한 곳, 그곳에서 내가 떠나려고 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해야 주님 만납니다. 저는요, 회개해서 주님 만났어요. 진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목사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부터 그냥 있었으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도 많이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목사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목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그러면 주님이 만나셔요.
주님 만나시고 너 회개하고 너 돌이키려고 하는구나. 은혜는 많이 펼쳐져 있어. 너 나를 붙들려고 하는구나. 은혜가 많이 펼쳐져 있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 율법이 왜 왔겠어요? 우리를 심판하러 왔어요.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러 왔어요. 왜 심판하려고 할까요? 너 찢어내야 되니까. 네가 자꾸 네 옷을 자꾸 막 입잖아. 자기 옷을 자꾸 막 입으려고 하잖아. 붙들고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빛난 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네 옷이 찢겨나가야지. 네 옷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옷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 옷을 크게 부여잡고 안 벗으려고 한다고요. 이게 회개가 아닌 거야. 그렇게 하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옷을 못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찢어버리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옷을 찢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이런 지식들을 찢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 육체적인 그 죄를 다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찢어버리잖아요. 발기발기 찢어버려요. 회개하는 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찢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찢겨지게 하는 건데, 회개하는 결심을 하게 되면 막 찢겨져 나갑니다. 그럼 자기가 찢겨져 나가면 자기가 부끄럽죠. 그러니까 죄가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를 죄인 만들어서 자꾸 죄를 더 드러내게 만들어요. 죄를 자꾸 막 보이게 만든다고요. 막 진짜 더 거짓말쟁이 같고요. 더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같고요. 자기 자신이 자꾸 자기가 막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를 자꾸 보게 만들고 자기가 막 찢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아무나 다 막 구원시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다 누구누구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소경, 그죠? 예, 나병 환자들, 예, 그리고 이렇게 38년 된 병자, 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구원해 주잖아요. 왜요? 찢겨져 나갔잖아요. 자기가 다 찢겨져 나가서 자기가 죄인이야. 자기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돌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조금 보이면 감출 수 있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보이면 감출 수가 없죠. 다 어디선간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감출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난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죄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죄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죄가 다 드러난 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 주님 만나십니다. 네, 주님 만나는 거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면 주님 만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회개하려고 하고 주님 만나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된다 그러면 뭐에서 뭘로 떠나야 되냐면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떠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곳으로 가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붙들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더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안 좋기 때문에, 새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이쪽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음녀를 떠나고 바벨론을 떠나고 막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것은 이것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음녀를 떠나 신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바벨론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언약을 잊어버렸어.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거야. 그날이 올 거야.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을 구약이라 그런다면 새 언약을 신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교회가 아니고 신약의 교회죠. 우리가 신약 교회가 되는 거죠. 새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을 추구하는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새 언약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됐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 영에서 새로운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되게 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영은 죽고 새로운 영이 살게 해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영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 내 영은 뭐냐면 너 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 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죽으면요, 제대로 죽으면 새로운 영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영이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내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오지 않았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7장에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나의 옛날 영이 새로운 영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 뭘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간단히 하나로 딱 이루어집니다. 뭘로 이루어져요? 회개하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면. 회개가 새 영을 받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살아서 이렇게 살다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하나님과 영이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과 영이 관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이라고. 이런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주님께서 생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기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 영이란 말이죠. 새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영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성령을 받으라 한 거고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겁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리뭉실하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참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으라고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찾아보면 금방 알 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이러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된다 그랬죠. 그냥 성령 받는다고 증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권능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 증인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 받아야 되죠.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아직은. 언제까지?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늦은 비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막 충만함이 오순절날 막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때부터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됐죠. 정확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다. 옛날 너의 습관대로, 너 생각대로, 네 지식대로 살게 될 거야.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 진짜 회개는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회개가 죽음이잖아요. 나를 다 찢어낸 거, 다 죽은 거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소경된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삭개오와 같이 막 가슴이 문드러진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가슴이 다 찢겨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막 두려워가지고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막 숨어 있었던,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 나 죽었소이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평강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죽음,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는 십계명을 돌판에다 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에 쓴다 그러죠? 이게 새로워진 영이잖아요. 새로워졌다고요. 그러니까 돌판을 지금도 붙들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돌판은 깨지는 거라고요. 돌판은 없어지는 거라고요. 어디에다 심으려고, 그 편지를 어디다 쓰려고? 우리 마음판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아직도 우리가 돌판을 붙들고 있으면 돼? 안 되죠. 거기서 떠나야 되지. 돌판에서 떠나서 우리의 마음판으로 와야 되지. 그죠? 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지. 옛날 그 십계명만 쳐다보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지. 그죠?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것이라는 게 그들입니다.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신부라는 얘기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신부인데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아는 것으로 이게 된다? 뭐 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된다는 것은 마음판에 새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죠. 여전히 그때마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또 마음판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주님과 교통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곁길로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수건이 벗겨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요, 출애기 3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기 3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으로 가리면 얼굴이 안 보이죠, 그죠? 예, 수건이 벗겨져야지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교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본 거예요, 그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가 율법의 말씀인데 이거를 수건으로 덮어놓고 있었다는 거죠. 수건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만 보이는 거야. 모세 얼굴을 못 보겠는 거야.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이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이해가 안 된 거죠. 수건으로 덮여. 그러니까 이 수건이 어떻게 벗겨져야 되겠죠. 수건이 벗겨지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건을 벗기는 걸 누가 와서 벗긴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는 누가 와서 벗겨준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벗겨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말씀은 수건을 덮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수건을, 모세의 수건을 벗겨주면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이는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건이 벗겨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건을 벗겼다. 수건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떠나야 된다. 수건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출수건. 출수건. 수건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 애굽을 떠난다 그러죠. 그래서 애굽을 떠난다, 출애굽. 그럼 수건을 떠나야 된다. 수건이 덮여 있으면 안 되잖아.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으면 안 되잖아. 수건이 떠나야, 수건으로부터 떠나야 돼 우리가, 그죠? 그래서 출수건, 출애굽.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 때문에 성경을 못 깨달았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고 같이 있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없으면 말씀이 못 깨달아져요. 누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출바리새인 해야죠. 그죠? 출바리새인. 출애굽만 하는 게 아니라 출바리새인 해야지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출수건이 돼야 말씀이 깨달아진다고요. 어디로 가려고요? 예수님한테 가려고. 아니, 떠나려면 뭔가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려고 출애굽, 출바리새인을 하는 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출음료, 출바벨론이죠. 그죠? 출음료, 출바벨론 된단 말은 뭔가 더 좋은 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뭐예요?
들어가는 신부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 바벨론 하셔야 된다. 출 음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때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종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교당하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인정한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이 사람, 요한복음 9장 22절 성경 귀절을 읽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출교당해야 되겠구나. 그죠? 바리새인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기독교가, 여러분, 이게 종교로 매여지면 안 돼요. 여러분을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매여놓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종교로부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매여놓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출 바벨론 해라.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출 바벨론 해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 사람. 수건이 벗겨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이 완성된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거기서 나와야 된다. 출 바벨론 해야 된다. 출 음녀 해야 된다. 바벨에서 떠나야 된다. 큰 성에서 네가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큰 성에서 네가 떠나야 된다. 큰 성이라고 하는 너에서 떠나야 된다. 큰 성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네가 떠나야 된다. 사람들에게 네가 조금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이 멸망할 세상에 포함되지 말고 거기서 떠나야 된다. 너의 육신이라는 그 거대한 성에서 떠나야 된다.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좀 외롭고 힘든 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3일길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또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디로 떠나요? 딴 길로 가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떠난다고요. 어디로 떠났어요?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헤브론에 있는 그 무덤으로, 막벨라 굴로 들어간다고요. 거기가 어디로 가는 길이니까?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정착할 장소가 이 땅에는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인생이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예요.
어디서 왔다가 계속 부르게 되네, 이상하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그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 땅에 소망 갖지 않고 무덤을 그리워하죠. 천국의 계단을 그리워하죠. 천국의 문을 그리워하죠. 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자,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브엘사바에서 떠났어요. 하란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영원히 살 뻔했어요. 근데 그 하란에서 또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거기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영원히 또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또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나게 돼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떠나서, 그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 애굽에서 영원히 있어요? 또 떠나요? 또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광야로 가요. 광야에 있으려고 이제 광야에 또 영원히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서 또 떠나야 돼.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또 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봐요.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냐면, 애굽에서 출발시키기 위해서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다시 출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또 정착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어요. 와가지고 또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그 나라를 자기네 나라로 쫙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왕조를 이루어서 막 살았는데 거기서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그래요. 어디로 떠나라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떠나라고. 바벨론으로 또 갔거든요. 쭉 이제 그 굴비 꿰듯이 이렇게 쭉 꿰가지고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거기서 영원히 살으라고 그래요. 어느 날 또 다시 또 나오라고 그래요. 다시 나오라고 그래요. 거기를 또 떠나야 된다 그래요.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떠나게 하는 것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점점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계속 그릇을,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으실 때 고통으로 끝내자고 하나님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했거든요. 결국 다 어디로 가요? 이제 다 무덤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무덤은 왜 무덤으로 가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면요, 사람들이 정착해서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이렇게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솔로몬도 성전을 엄청나게 예쁘게 지었잖아요. 멋있게 지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죠? 다 무너지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성전을 만들려고? 어디에 성전을 만들려고요? 마음의 성전을 만들려고.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만들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으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으려고 마음의 성전을 만들려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요, 믿음의 3일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도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성전이 있는데 그 돌 성전이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그 돌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려고 하나님은 마음의 성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몸 성전이죠. 우리 몸 안에 마음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거기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고,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믿음의 3일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어떤 때는 좀 순탄하지 않을 때 있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믿음을 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야곱이 이제 잠을 자면서 꿈에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이르는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그러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 쫓아내기 전에 밖에 있는 아담을 에덴 동산 안으로 집어넣었죠. 그게 첫 번째 적이죠. 에덴 동산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르락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1층 천에 있었던 사람이 2층 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을 한 사람이 2층 천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율법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노아 방주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 살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노아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모세의 갈대 상자 아시죠? 모세의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그 갈대 상자를 갖다 이제 물에 띄웠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에 물에 띄워져 있지만 계속 물로 흘러내려가면 어디로 가요? 큰일 나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꺼내줘야 돼요. 그죠? 그 갈대 상자가 아주 아쉽지만 갈대 상자를 버리고 떠나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아 방주가 아주 멋있게 너무너무 애써서 졌지만 그 노아 방주를 떠나야지 거기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에덴 동산이 너무 좋지만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 했다가 내리락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영원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길이라고요. 성경을 좀 여러분이 좀 많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자,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나와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에덴 동산,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에덴 동산이지만 선악과를 먹은 곳에서는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옛 성전에서 나와야 된다. 율법을 먹었으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으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노아의 방주에 너희가 타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와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았으니 나와라 이 말이거든요. 모세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 거기에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하고 갈대상자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지만 거기서 분리를 시켜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할례요, 이것이 침례라 이 말이죠. 찢어내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찢어내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몸이잖아요. 모세의 갈대상자와 모세는 하나라고요. 노아 방주하고 노아는 하나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노아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해봐. 노아 방주를 지었으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었다면. 근데도 그걸 버리고 떠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금은보화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노아 방주만 하겠냐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도 다 그걸 떠나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 만나신다고요. 자기가 못 떠난다고요. 자기 지식을 도저히 못 배우겠다, 자기 생각을 도저히 못 바꾸겠다, 난 내 생각에는 막 이런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는 거. 그래서 나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자고.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기 생각 어떻다는 거. 그래서 그걸 떠나시라고. 자기 육체적인 그 삶을 떠나야 된다고. 왜 자기가 왕이 되냐고. 자꾸 죽으라고 하는데, 떠나라고 그러는데 떠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떠나야 된다고. 쫓겨나야 된다고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쫓겨나야 된다고. 근데 선악과 먹고 거기서 왕노로 살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내쫓아버린다고. 떠나게 한다고요. 선악과 먹고서 얼마나 그 에덴 동산에서 왕노를 하고 싶었겠어.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겠냐고. 에덴 동산에서. 안 된다고. 쫓아내버린다고. 떠나야 된다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줘가지고 둘째 아들이 나가잖아요. 떠나보낸다고. 떠나보내면 다시 온 아들은 자기 상속을 내준다고. 자기 거 다 준다고. 내 거가 다 네 거야 하면서 다 반지도 다 빼주고요, 다 자기가 준다고. 왜냐면 나갔다 죽었다 들어왔잖아. 죽었다가 들어왔잖아.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원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녀에게서 떠나야 된다. 바벨론에게서 떠나야 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했으면 네가 올라간 것 같잖아. 내려와야 돼. 내리락 해야 돼. 다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된다. 나와라. 에덴 동산에서 나와라. 옛 성전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노아의 방주에서 분리가 되라. 모세의 갈대 상자에서 분리가 되라. 육체로부터 나와라. 무덤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야 부활을 맞이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이층천이라는 둘째 사망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게 내리락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더 이상 너를 묶어놓지 않도록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라. 자, 오르라겠죠? 내리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건너가는 사람, 히브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자. 섬김을 받는 관계가 되자. 네 힘이 아무도 없잖아. 너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는 아버지가 다 해줘야 되잖아. 그런 관계로 하늘의 3층 천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자. 아들의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 너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가 죽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가 된, 다시 오르락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창세기 19장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어디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소돔에서 나와라. 출소돔해야 한다. 출애굽기 13장 14장에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성박, 네가 세웠던 그 성에, 그 성 밖으로 나와야 된다. 출바벨론 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예루살렘, 십자가 죽음이 있는 곳, 비진리의 성이 있는 옛날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이 있는 곳, 옛 성전, 돌 성전이 있는 그곳, 육체로 살아가던 너희들, 교회는 나왔지만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는 너희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너희들아 나와야 된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야 된다. 나와야 된다. 떠나야 된다.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 애굽을 떠나야 된다. 소돔을 떠나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 비진리의 성을 네가 떠나야 된다. 타락한 성전에서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곳, 옛 성전, 거기서 나와야 된다. 우상 숭배에서 나와야 된다. 음란에서 벗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떠난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3일길을 가자라는 말입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프로바톤,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정한 양이 돼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중지된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에게 향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지된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바벨론을 떠나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드럼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이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